고요하고 평화로운 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혹시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때때로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과 마주합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에서도 홀로 외로움을 느끼고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고립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밝았던 방 안에 불이 갑자기 꺼지고 온 세상이 잿빛으로 변해버리는 듯한 절망감. 우리는 이것을 우울감 혹은 깊은 슬픔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이 이러한 마음의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러한 시대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는 마지막 때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단순히 해가 지는 물리적인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우울과 절망, 불안과 같은 영적인 어둠을 상징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 온몸으로 느껴지는 바로 그 캄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 바로 앞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명령이자 약속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쿠미오리 라고 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거나 낮은 곳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그리고 믿는 우리 각자를 향해 일어나라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불꽃은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환한 대낮에는 촛불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작은 촛불 하나가 온 방을 밝히고 길을 안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를 그 빛으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는 우울증과는 상관없어요. 이건 저와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크고 작은 우울감과 낙심을 경험합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공격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이 어둠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방치된 작은 슬픔은 이사야가 말한 캄캄함, 즉 손으로 만져질 듯한 깊고 무거운 어둠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삶에 질병이나 고통을 가져오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우울의 씨앗을 뿌립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거룩한 슬픔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결국 구원과 온전함, 마음의 평화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 즉 세상적인 슬픔과 우울은 결국 죽음을 낳는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 관계의 죽음, 희망의 죽음을 포함하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세상의 슬픔과 깊은 우울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복음의 핵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서 질고와 슬픔이라는 단어는 사실 히브리 원어에서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을 의미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을 보며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질고와 슬픔이라는 단어에는 우리의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아픔, 바로 그 우울감의 뿌리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슬픔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으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당신이 깊은 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며 홀로 흘리는 눈물과 절망감, 온 방이 어두워지는 듯한 그 깊은 우울감을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그 극심한 슬픔의 무게를 그분이 남김없이 가져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슬픔의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사야 신세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내내 슬픈 표정으로 다니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확히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는 그 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슬픔을 짊어지셨을 때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래 모습은 어떠셨을까요? 히브리서 1장 9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즐거움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기쁨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길 원하셨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힘은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그토록 극심한 슬픔을 느끼셨을까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는 죽을 만큼의 슬픔에 휩싸이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순간 온 세상의 죄와 저주, 그리고 바로 당신과 나의 모든 슬픔과 우울이 그분에게로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룩한 분이셨기에 그 죄의 무게와 슬픔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을 것입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추악함을 상징하는 잔이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잔을 마셔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분의 온 존재가 전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당신을 보셨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당신의 얼굴을, 눈물 흘리는 당신의 모습을,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나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다른 길이 없음을 아셨기에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하며 그 잔을 남김없이 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온전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슬픔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바울은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왜 안전할까요? 기쁨은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견고한 방패입니다. 잠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한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상한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어떤 어둠 속에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슬픔을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충만한 기쁨을 당신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슬픔과 우울까지도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담당하셨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근심이 우리를 짓누를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의 영, 우울의 영, 절망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절망이 아닌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기쁨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당신의 얼굴에 주님이 주신 미소를 띄우고 그 미소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